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성경 공부 큐티 특강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코로나19로 참 어려운 상황임에도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하고 우리가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정대로 오는 주일인 14일 날에는 교회 학교를 재개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가 계속 심각한 상황이므로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서 당회에서 결정하고 여러분께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관을 철저히 소독하고 교회학교 재개 시에 성인 주일 예배와 똑같이 발열 체크와 마스크 확인, 참석 명단 기재, 좌석간 이격 표시 및 착석을 지도하고 손소독제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잘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4부 예배 역시 14일 날 재개할 예정입니다. 역시 주일 예배와 같이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특히 우리 청년들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한 가지는 식당을 아직 열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주중 기도 모임 역시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보면서 재개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속히 이 사태가 진정되어서 다 함께 성전에 모여서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기를 계속해서 한 마음으로 합심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거하시면서 오늘도 주님의 평화와 성령 충만함이 함께 하시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시간 주셔서 이 수요 성경 공부 큐티 특강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가르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말씀을 밝히 조명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여 말씀으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대관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강사 목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벌써 온라인 큐티 강의 8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우리가 큐티의 기본 단계를 순서대로 이렇게 차근차근 1강부터 해서 이렇게 공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잠깐 리마인드 해보시자면 준비기도와 찬양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본격적으로 본문 말씀을 읽기, 그리고 깊이 묵상하기, 그리고 생활 속 적용하기, 나눔 단계, 이렇게 지금 순서대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7강부터는 큐티의 후반부 단계인 생활 속 적용하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적용하기 그 다음 내용을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적용을 위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에 대해서 살피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큐티 적용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적용의 3가지 영역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적용을 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그런 내용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에게는 어제의 삶에 대한 회개가 꼭 필요하죠. 이것이 매일매일 큐티를 할 때 우리가 유념해야 할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큐티 할 때 가장 많이 빈번하게 하는 적용 가운데 하나가 바로 회개라고 할 수 있는데요. 회개란 누구누구 아무개야, 네가 최근에 이렇게 살지 않았느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을 듣는 것이죠. 큐티 사례 내용을 가지고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한 번은요, 제가 본문 큐티를 하는 과정 가운데 역대기 말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역대기 상하 말씀이 나오죠. 그날 보니까 말씀 가운데 제사장들의 자녀들이 타락한 얘기가 나오더군요. 제사장들이라 하면 이제 레위의 후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로 치면은 교역자, 목회자의 자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목회자이다 보니까 이 대목에 대해서 눈길이 더 갔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때 그런 질문을 하게 되었어요. 아니, 거룩한 직분을 맡은 이 교역자, 제사장의 자녀가 어떻게 타락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런 질문을 하면서 또 성경 이야기 속을 이렇게 돌아보니까 또 엘리 제사장 같이 그런 제사장의 자녀들이 실제로 타락한 사례들이 나오는 것도 또 생각이 났고요. 그런 좀 궁금증과 관심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의 뜻을 알려달라고 구하는 그런 기도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제가 그날 얻었던 통찰은 이것입니다. 결국 거룩한 직분을 맡은 제사장이 육신의 자녀들에게 영적인 모범을 보여주지 않을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날 역대기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마음이 이렇게 집중이 되어서 조금 더 기도하며 또 적용을 해보았습니다. 적용 질문을 이렇게 던져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특별히 제게 주시는 이유가 계십니까? 그것을 알려주시옵소서. 그러자 하나님께서 제게 한 가지 지적하시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날 아침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러한 음성을 들었습니다. 김 목사, 최근에 내가 한 일을 좀 생각해 보거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눈을 감고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내가 요즘에 뭐 잘못한 것이 있는가 하고 생각을 해보는데 문득 머리를 스치고 지나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가 제 딸이 이제 유치원 졸업반쯤 되었던 때인 것 같은데요. 저희 아이가 장난기가 좀 많아서 제 곁에 있을 때 자꾸 머리를 잡아당기고 그럽니다. 이렇게 뺨도 만지고 팔을 꼬집고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생각해보니 그날은 주일 저녁이었는데요. 제가 교회 사역을 마치고 주일 저녁 때 이제 노곤한 몸으로 집으로 돌아와서 또 쉬었으면 좋은데 그날 좀 처리할 일들이 더 있어서 제가 아는 분과 함께 교회 일로 좀 제법 심각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 아이가 제 옆으로 와서는 아빠, 나하고 놀아요 이러면서 자꾸 이제 장난을 치는 거예요. 자꾸 제 목을 뒤로 잡아당기고 제 머리카락을 쥐어 뜯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손짓으로 주의를 주면서 몇 번 참다가 굉장히 중요한 대목인데 집중이 안 되니까 제가 그냥 저도 모르게 애한테 버럭 화를 내고 말았어요. 그날 참 신경질 나서 못 살겠다 하고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자 거실에서 빨래를 이렇게 개고 있던 제 아내가 저한테 또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아니, 왜 어린애한테 큰 소리를 쳐요? 그 순간 뜨끔했지만 제가 너무 무안해서 아니, 당신이나 애나 내가 뭔가 좀 집중해야 할 때 나를 도와주질 않잖아 하고 쏘아붙이고는 그냥 슬그머니 제 방으로 들어가 버렸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날 아침 말씀 큐티 시간에 하나님께서 그 일을 저에게 지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물론 저에게도 뭐 변명할 만한 거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정말 짜증이 머리 끝까지 치밀 정도로 서윤이에게 머리를 마구 쥐어 뜯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제가 그 무렵이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원형 탈모가 이 뒷머리 쪽에 왔던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예민하던 때예요. 머리를 잡아 당기니까 얼마나 예민합니까? 이제 손가락으로 이렇게 뒷머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은 맨질맨질한 것이 기분이 나빠요. 이게 맨질맨질한 게 기분이 나쁘다는 것도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막 머리카락이 빠지니까
가뜩이나 이제 몇 가닥 남지도 않았는데 자꾸 쥐어 뜯으니까, 그리고 막 꿈에는 막 이덕화 씨가 나타나셔서 부탁한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그때 참 예민했던 시절인데, 하여튼 여러분 그렇죠? 정상적으로 몸을 못 가눌 정도로 막 뒤에서 잡아당기고 목을 막 이렇게 밀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하면 사실 보통 사람들 짜증이 납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은 저에게 그래도 그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해도 너는 어린아이에게 잘못한 것이다. 냉엄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습니다. 김 목사, 그래도 네가 목사이지 않느냐. 주일날 퇴근하고 가족과 같이 있는 시간에 어린 딸 아이가 모르고 그렇게 장난을 좀 쳤기로서 그렇게 큰 목소리로 화를 낼 필요가 있었느냐. 너의 그런 모습을 보고 자란 이 아이가 목사, 목회자에 대한 편견을 갖지 않겠느냐. 그 아이가 예수를 나중에 제대로 믿지 못하면 너는 어떻게 할 것이냐. 뼈 아프게 지적하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에 저는 할 말이 점점 없어졌고, 결국 그날 아침 큐티를 하면서 회개 기도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깨우쳐 주시는 것을 곰곰이 생각해 보니 제가 참 잘못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였던 것을 잠시 잊고 있었나 봅니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앞으로 아이 앞에서 제 태도를 고치겠습니다. 그런 회개 기도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우리 큐티 묵상을 한 후에 생활 속에 적용을 할 때 이런 회개하는 내용이 적용의 기본적인 내용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매일 아침 큐티를 하실 때 특별히 하나님께서 요즘 내 모습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것이 느껴지실 때는 그것을 한번 생활 속에 잘 적용해 보시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태도를 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갖추시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한 두 번째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자, 큐티 적용의 영역 가운데 두 번째는요, 자, 이것인데요. 우리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둘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적용에는 지금 나에 대한 하나님의 세워줌이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세워줌,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자, 이것은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를 말하는 것이죠. 너 참 괜찮아, 너는 훌륭해, 너는 좋은 사람이야 하는 하나님의 응원과 격려입니다. 제가 이전 시간에 잠시 나눈 적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말씀 앞부분에서 모세가 준수했다라는 그 말씀을 가지고 제가 큐티할 때 은혜 받은 것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굉장히 되는 일이 많지가 않아서 낙심이 되고 또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세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너도 준수하다, 너도 내가 낳은 아들이기에 너는 참으로 괜찮은 사람이다, 그렇게 위로해 주시는 것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적용을 할 때 꼭 회개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중요하죠. 하지만 회개만 하는 것이 적용은 아닙니다.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원과 격려를, 그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서 내 삶 가운데 적용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회개만 계속하는 것도 건강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성도님들께서는 너무 겸손하신 나머지 큐티 적용하실 때 이게 늘 회개에만 초점을 맞추시는 그런 경향이 다분히 있는 것 같아요. 꼭 그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서 물론 강하게 책망하실 때는 엎드려서 그분 앞에 다시 음성을 듣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떤 날은 또 격려해 주시거든요. 누구누구야, 내가 사랑하는 김 집사야, 이 목사야,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큐티를 통해 그런 메시지를 주실 때는요, 그것을 잘 붙잡고 적용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죠. 저는 예전에 영어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었는데 참 좋아했어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He's so good to me. 아주 간결하고 짧은 찬양인데 가사의 내용이 참 와닿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참 좋으신 신실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세워주시고자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고 우리 청년들 낙담해 있고 힘들 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우리에게 귀한 약속을 허락해 주시면서 우리를 응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귀한 약속을 다시 들을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전에 구약 성경 호세아서 2장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다가 또 참 은혜가 된 적이 있어서 제가 잠깐 노란색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좀 표시를 해 놓았는데요. 한번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하리라. 아멘. 그날 이 말씀을 읽는데 참 은혜가 많이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축복이 하늘에서부터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임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말씀이 제 앞에 있는데 제가 요즘 힘들게 지내는 것을 알고 이런 말씀을 주시는지요? 오늘 왜 이 말씀을 제게 주셨습니까? 하고 기도했던 것도 기억이 나고요. 사실 제가 그때 새로운 목회 사역지에 부임을 해서 적응을 하느라 정신없이 지냈던 기억이 납니다. 바로 그때 이 약속의 말씀을 제게 주시고 응원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네가 있는 곳에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것이고 네가 있는 곳에 예배와 감격이 있을 것이고 영적인 아름다움이 피어나리라. 그런 잔잔한 은혜를 제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것은 당시 제 삶을 돌아볼 때 굉장히 큰 격려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살아갈 때 힘들 때가 있죠. 하나님의 이 같은 격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큐티 적용을 할 때 이런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강의 한 세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적용의 영역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오늘 살아갈 내 삶에 대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자, 키워드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하루 이렇게 살거라, 네가 당분간 이렇게 살아야 한다, 구체적인 지시를 주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갈등하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이걸 해야 하는지 저것을 해야 하는지 정말 망설여진다. 내가 이것을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저에게도 그랬습니다. 때가 차서 경륜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너를 인도해 주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런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제가 그 당시 이 큐티를 할 때 참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답답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도 가운데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조급해하지 말고 때를 기다려라. 여호와의 손이 너를 건질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제게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적용의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리마인드 해보시면 회개, 세워줌, 그리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지시, 그렇죠? 이 세 가지 영역에 대해서 오늘 잠시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큐티 적용을 할 때 또 구체적인 지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흔히 말해서 적용의 3P라고 부릅니다. 영문 이니셜 첫 글자 P를 세 가지를 따가지고 와서 이렇게 묶어놓은 것인데요. 자, 이제 순서대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내용인 P, personal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personal이 뭐죠? 곧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적용이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거꾸로 개인적이지 못한 적용이 있다면 어떤 것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시죠. 구체적인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올 겨울에 우리 생명의 삶 큐티 본문이 이제 요한복음 말씀이었는데요. 거기 나오는 요한복음 4장 말씀을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30절을 여러분 한번 쭉 읽어보시면 거기 아주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성경 이야기 하나가 나오죠.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께서 우물가에서 만나는 이야기, 여러분들 아마 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보면 수가성 여인이 사용하는 주어가 중간에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고, 또 동시에 이야기의 주제도 변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하의 내용은 제가 이 요한복음 4장의 이야기를 제가 나름대로 이해한 방식으로 한번 재구성해 본 것인데요, 강의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 갈릴리로 가실 때 사마리아를 통과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아마 이 여인을 만날 것을 생각하셨는지 행로에 곤하여 사마리아 수가성의 한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은 앉아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그 시간 먹을 것을 구하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12시쯤 됐을 때 갑자기 한 사마리아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이 여자가 물을 깃고 있는 것을 볼 때 주님의 마음속에 여인에 대한 긍휼함과 이 여인을 구원해야겠다는 메시아로서의 사명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물을 좀 달라. 아마도 이 여자는 눈을 내리깔고는 유대 남자인 당신이 어떻게 나 같은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라고 대답하면서 속으로 이 사람 참 흥미로운 사람이군 하고 반응했을 것입니다. 그에 대해 주님은 너한테 물 달라 한 사람이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그 사람한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이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은 좀 다른 구석이 있군 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는 당신은 두레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나에게 물을 줄 수가 있습니까? 이 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준 것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큰 사람이라는 뜻입니까? 그런 태도에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을 먹는 자는 다시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될 것이다. 주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깊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예수님이 점점 알 수 없는 소리를 하시자 여자는 그럼 그 물을 좀 제게 주시죠. 제가 물 기르러 나오지 않도록 말이에요. 내가 그 물을 가지면 생전 물 기르러 안 나와도 되겠군요 라며 예수님을 살짝 비꼬았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구나 싶으셨는지 예수님은 갑자기 그 여인의 삶의 한복판에 있는 문제, 남에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문제를 꺼내셨습니다.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거라. 그러자 이 여자는 나는 남편이 없다고 딱 잡아댑니다. 예수님께서 네게 남편이 5이나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네 말이 옳구나 라고 지적하시자 마침내 이 여인은 놀라서 내가 보니 당신은 선지자로소이다 하면서 태도를 바꿉니다. 자, 지금 제가 강의한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제 나름대로 이야기를 한번 재구성해서 들려드렸는데요. 자, 이때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사용했던 주어가 무엇이었습니까? 이 여인은 나라는 말, 내 문제라는 말을 자꾸 꺼냈습니다. 이것이 주어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0절을 넘어가면서 갑자기 주어가 바뀌기 시작하죠. 우리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 세겜 옆에 있는 그리심 산에서 예배하였으나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고 여인은 말하죠. 이것은 주전 200년 그리고 300년경부터 사마리아 사람들이 사마리아 정교라는 것을 만든 이후 계속되었던 싸움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죠. 포로 귀환 후 유대인들은 성전을 복원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스라 선지자, 느헤미야 선지자 이후
성전 중심으로 더욱 강하게 뭉친 유대인들은 아주 전통적인 신앙을 갖게 되죠. 이것을 지켜보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우리도 같이 예배드리면 좋겠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주 냉정하게 거절을 해버리죠. 너희들은 혼혈이라서 안 된다. 불가능하다. 너희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존재들이다. 이에 화가 난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 성전을 세우고 그리심산이야말로 진짜 예배 처소라는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예배처가 된 것은 솔로몬 왕이 거기 성전을 세우고 난 후였기 때문입니다. 아니 조금 더 양보해서 거슬러 올라간다 하더라도 다윗의 법궤가 들어간 다음의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이 주장한 그리심산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후 여호수아 때부터 축복의 산으로 불렸던 곳이죠. 사마리아인들이 그렇게 나오자 예루살렘 쪽에서도 화가 날 대로 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감히 우리의 예배 처소인 예루살렘을 공격하다니 하면서 모르는 소리 마라.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이 자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던 모리아산이 있던 곳이다. 너희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 4장 이야기 가운데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약간 엉뚱해 보이는 내용을 발견하게 되죠. 아주 해묵은 논쟁을 이 여인이 갑자기 끌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의 주제가 갑자기 바뀌게 되죠. 문장 속에서 주어도 바뀌었습니다. 나에서 우리라는 말로 바뀌었고 이야기의 주제도 바뀌었습니다. 여인이 물 길러 오는 이야기, 그녀의 남편 이야기, 가정사 등 구체적인 자기 이야기에서 벗어나서 사마리아 민족 대 유대 민족 간의 이 예배 논쟁으로 바뀌어버렸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좀 이상한 건 못 느끼셨습니까? 여인이 왜 이렇게 주제를 옮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날카롭게 이 여인의 개인사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가서 너의 남편을 불러오거라. 주님께서 말씀하시자 놀란 여인이 자신의 치부를 가리기 위해서 주제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끝없이 추적하시는 예수님의 집념 때문에 여인은 항복을 하고 맙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변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사이에 있었던 그 예배 논쟁을 말끔히 해결해 주었기 때문에 여인이 변한 것일까요? 그렇지 않죠. 2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그 단서,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인은 동네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외쳤죠. 즉 이 여인이 변한 것은 자기 개인의 삶의 모든 문제를 예리하게 짚어준 예수님의 모습 때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큐티 강의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것이야말로 큐티 적용의 아주 본질적인 모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었던 것처럼 큐티 적용은 우선 개인적이어야 합니다. 그 개인적인 적용이 오늘 말씀에서 본 것처럼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처럼 가슴에 사무칠 정도로 깊이를 확보해야만 구체적인 그리고 제대로 된 큐티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개인적이지 못한 적용은 달리 말해서 단체적인 적용이 된다는 뜻이겠죠. 나에 대한 적용이 아니라 우리 또는 인간 혹은 우리 성도라는 일반적인 대상을 향해서 적용할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큐티의 기본 개념이 무엇입니까? 큐티는 나와 하나님이 고요한 장소와 시간 속에서 만나는 것, 영적인 교제를 가지는 것을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큐티 적용은 개인적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읽다가도 이 말씀 이거 우리 남편이 좀 들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좀 이거 듣고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는데 우리 와이프가 들었으면 좋겠다. 요즘 말 안 듣는 우리 자식이 좀 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일반적인 큐티 적용의 방식은 아니겠습니다.
대신에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주님, 이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이 거룩한 말씀을 가지고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제가 권면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적용한다면 그것은 개인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큐티할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함부로 판단하는 쪽으로 적용이 된다면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지금 말씀 묵상 적용을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 밑바닥에 숨겨져 있는 죄성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적용의 3P 중 첫 번째 내용인 개인적 적용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이 시간에는 3P 중에서 두 번째 내용과 세 번째 내용을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큐티 특강 8번째 시간을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여러분들 바른 읽기와 묵상 요즘 꾸준히 하고 계십니까? 오늘까지 배운 생활 속 적용하기도 여러분 잘 소화하셔서 내일 아침 큐티 시간에 조금씩 적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 성실한 사람에게 좋으신 하나님은 영적인 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준비된 큐티 간증 영상 우리 보고 함께 찬양하고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노래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가정 불화로 힘겨웠던 청소년기에는 노래할 때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고 노래할 때만은 스스로 빛나는 기분이 들 정도로 저에겐 음악이 전부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음대에 입학을 했고 공연과 여러 음악 작업으로 일찍부터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겐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보다 음악이 저에게 첫 번째였을지도 모릅니다. 친구들이 하나님이 다 그만두고 선교사로 나가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라고 물어보면 에이, 난 음악을 하며 열심히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가라고 안 하실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제 존재의 이유 같았던 그 음악을 놓을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저에게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제 삶의 전부라 여겼던 노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을 쉬며 병의 원인도 모른 채 멈춰있는 시간을 버티는 일에 지쳐가고 있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삶 큐티를 통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옷 입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늙어서는 남들이 내 팔을 벌리고 너를 묶어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너를 끌고 갈 것이다. 너는 나를 따르라. 생각해보면 저는 찬양과 음악을 하며 마치 주를 위해 살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노래뿐만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받으시기 원하셨습니다. 제 모든 삶으로 그분을 예배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순간부터 저는 목의 통증에 대한 염려와 걱정을 모두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나를 위해 살던 지난 날을 돌이켜 베드로처럼 완전한 주께 삶을 드리는 고백을 드리게 된 은혜의 과정이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이전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제가 즐거워했던 음악적 작업보다 주님을 노래하는 일에 더욱 몰두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저에게 주어진 이 길 위에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네, 우리 이 시간 그 사랑 얼마나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을 그분께 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시 한번 이 찬양을 주께 드립니다.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할 수 없어도 다 할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큐티 말씀 가운데에는 그분의 사랑이 있습니다. 나를 부욕해 하는 사랑, 나를 감격해 하는 사랑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귀하신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도 넓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곤고하게 느껴질지라도, 힘들다고 느껴질지라도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잊지 않는 복된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